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한 그 유기됨에 대한 고통을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프죠. 아프다. 부끄러워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수치스럽다. 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영원히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옛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원수들을 물리쳐서 사람들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원수들이겠죠.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건 뭐예요? 출애굽이죠. 홍해의 바다를 나누고 요단강을 나누면서 출애굽시키시고 입가나안 시키시잖아요. 고대의 바다 하면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죽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몰살시키심으로써 애굽의 군대에 죽지도 않게 하셨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600대예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 왕이에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물 가운데 있는 그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그 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용들의 머리 하는 건 그 바다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7머리를 가진 바다의 짐승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망과 혼돈의 바다, 그러한 세력을 정복하여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건너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워야단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사막에 사는 야생동물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혼돈 속에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건 광야 40년이죠. 광야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어 물을 주셨어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홍해도 마르게 하셨고 이제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어요.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해가 나오니까 빛하면 달과 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해는 낮을, 별과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심이 해도 만드시고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시면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해서 사람들이 육지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주께서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지금 현실의 고난이 숨이 막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사는 중, 예루살렘에서는 원수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시인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그렇게 이역만리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겠어요. 기억상실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핵심이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거다.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 가나안의 거짓 우상 속에 빠져 살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눈앞에서 쫓겨났던 그 가나안 7 족속과 같이 너희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 그것이 12절에서 17절인데,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한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역사의 주인이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에서 23절 같은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거에 베푸셨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억해 달래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맷비둘기는 산비둘기죠. 주의 산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산비둘기가 가난한 자이죠. 강력한 들짐승 원수들에게 연약한 산비둘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비둘기 하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슬피 우는 연약한 이스라엘. 호세아 7장 11절 보면 비둘기를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어리석어서 슬픔 속에서 울고 다니는 산비둘기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지지 마시고 이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언약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부르셨잖아요.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던 연인이 공식적이고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관계잖아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오다가다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 거냐? 짐승의 피, 소를 반 쪼개가지고 반절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어기면 죽는 거야. 예,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어두운 곳마다 깡패들, 조폭들의 소굴로 가득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거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이 시인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용사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무엇을 아파하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성전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성소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다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무리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명문대 들어가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자녀 교육 실패 아니에요?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이 성소가 무너지는 것, 예배가 무너지는 것.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지속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려라, 가정예배 드려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자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드려라. 그래서 우리 집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정예배 드려라.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라. 성소가 무너지면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성소가 무너지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질질 노예로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폐허가 되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역사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일어나 죄를 비방하는 자들을 물리쳐달라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아삽의 마스길, 우리에게 주는 교훈시를 묵상했습니다. 이틀 동안 74편을 묵상하면서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